큰 소리를 못 내고 맞추기는 잘 맞춰낸 것 같아요. 잘 맞춰내고 안심한 가운데서 물 한 잔씩 쫙 여유 있게 드시는 저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예? 이제 물 마시고 마스크 쓰고 이제 할 일 다 했다는 거지. 이제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 이제 성가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신경 쓰겠어. 이 찬송 때문에 여호와를 주악무하나 주악무하는 자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하고, 이번 한 주간 보통 한 주간이 아니었어요. 왜 제가 이번 한 주간이 보통 한 주간이 아니었느냐. 일단 8.15 그 유명한 강복절에 수원 소망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 버스를 타고 제천으로 가가지고 제천으로 가서 그 토막도 던지고 아무튼 고기보다도 라면을 더 많이 넣고 삶고 해서 다 제천 야유 행사를 잘 마치고 왔죠. 자, 그러고 나서 저희 진주의 큰어머니 근사님 102살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검은 넥타이 딱 옷을 입고 이제 오전 이제 교회 일 좀 마쳐놓고 오전 9시에 금요일날 출발했죠. 그래서 전에 같으면 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대전서 통영 가는 고속도로 열려가지고 진주까지 4시간만 들어가면 4시간. 왜냐하면 우리 교회 본고차는 105 정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속력을 못 내요. 좋은 점은 카메라는 전혀 걸릴 일이 없어요. 그냥 뭐죠? 그렇게 해서 9시에 출발했다가 여기 교회에 들어오니까 밤 11시 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빨간 넥타이를 메고 또 어저께 토요일 날 주례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소풍 가서 기쁨을 얻었고 또 장례에 가서 또 죽음이 주는 교훈, 102살이라도 언젠가 사람은 죽는다는 거, 장례. 그리고 나서 어저께는 또 결혼 주례로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부부가 되라고 강력하게 또 주례사로서 믿음 위에 굳게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린다. 믿음이 없이 모든 걸 아무리 쌓아놔도 사상 누각이 되고 만다. 믿음을 강조했죠.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그러던 중에 이제 또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김정희 비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중보기획사 앞에 성룡차가 지나가다가 횡단보도에서 둘이 같이 탁 부딪히니까 성룡차하고 그 자전거 오토바이 같은 거 부딪히니까 부딪혔다.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합니까? 자동차가 훨씬 유리하죠. 다치고 죽더라도 자동차는 끄떡없죠. 항상 트럭하고 성룡차 부딪혔다. 성룡차는 죽든지 찌그러지든지 하는데 트럭은 그대로 있죠. 우리가 차를 몰 때 중요한 내 뒤에 버스나 큰 차가 있으면 그대로 가야 돼요? 피해야 돼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앞에 뒤에 트럭이나 버스가 오는데도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앞뒤에 아무것도 없게 하면 차선을 피해버립니다. 저는 언제나 운전하더라도 뒤에 트럭이나 절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둘이 탁 부딪혀가지고 동수원병원에 어깨가 부러져 놓으니까 입원해가지고 조금 전에 전화 거니까 수술은 잘 되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밥을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수원병원에 지금 계시는 중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계속해서 밤에 올라오는 중에 또 전화가 오기를 오해노 권사님이 또 교통사고로서 또 이게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이 오해노 권사님이 월화 지금 또 예수도 회장으로서 굉장히 큰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차 몰고 올라오는데 대전쯤 올라오는데 금요일날 밤 9시에 대전서 9시 대전서 수원까지 2시간 걸리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 대전서 수원까지 오는데 차가 4차선에 차가 꽉 찬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이렇게 밤 9시부터 11시 12시 밤 1, 2, 3차 차선에 꽉 차가지고 차가 가는 나라가 세상에 있을까? 양쪽 차선 다 금요일날.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한 10시간 정도 운전했죠. 금요일날.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서 오 권사님이 아무튼 완전 퇴원한 거예요? 아니면 임시 퇴원한 거예요? 그 뒤에서 받쳐놓으니까 목하고 했는데 금요일날. 그래도 은혜 안에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권사님 두 분이 오늘 참석해야 되는데 그 유명한
코로나. 그래서 지금도 2명 다 오늘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와, 오늘 2사람 코로나, 또 집에 있어야지, 2사람은 교통사고지. 저는 개인적으로 초상집에 가고 결혼식에 가고,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소망교회 성도들은 버스 타가지고 막 어찌됐든 간에 제친을 한번 다녀와가지고 한 번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주간을 어떻게 지금 달려왔는지 정신을 지금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 내일 또 월화 천마산 기도원 집회가 또 있는 거라 월화를 이제 다 마쳐야 돼. 자, 한번 오른손 드시고, 자,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새 힘을 얻자. 다시 한번 쳐다보고, 새 힘을 얻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은 맥을 못 추는 거라. 새 힘을 얻자 그랬는데, 새 힘을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고 새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달리는 거죠. 할렐루야. 힘 가지고. 그래,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한번 주보를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의 말씀 그대로 30절, 성경 말씀은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이 말씀은 인생들은 소년이고 장정이고 힘세다 해도 언젠가는 전부 다 뭐라고? 전부 다 언젠가는 다 쓰러진다. 인생은 언젠가는 인생들이 아무리 힘을 떨치고 해도 결국은 인생은 쓰러지게 된다.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자, 그런데 오늘 31절 계속 힘을 떨치는 비결이 있네요.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 한번 줄을 쳐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다음에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그 다음에 시작.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할렐루야. 새들 중에서 독수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를 펴고 창공을 쫙 나는 거 정말 멋있습니다. 참, 오늘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새 힘이 없으면 날아오르지는 못하죠. 성도님들, 비행기를 만드는 목적이 비행기가 경락고에 딱 진열해가지고 그 있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하늘에 날아가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비행기의 목적은 날아갈 때에 제 기능을 다하는 거. 날아갈 때에 멋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날아갈 때에. 그런데 비행기를 타본 분은 압니다만은 비행기는 언제든지 딱 제 시간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쭉 활주를 나와가지고 서서히 움직이는 거 한 5분 10분 다 타보시는 기억이 날 거예요. 5분 10분은 그대로 서서히 움직여요. 그리고 비행이 이제 딱 뜨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엔진 소리가 달라지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엔진 소리가 벌써 가속이 붙어요. 가속이 붙는다는 것은 이제 뭐 할 준비하는 거라고? 날아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엔진 가속이 어마어마한 그 비행기에서는 최대 출력을 엔진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 이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아올릴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만큼 엔진 출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크면 큰 엔진을 가져야 되겠죠. 적으면 적은 엔진.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쫙 달리다가 랜딩 기어를 당기는 순간에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이걸 당기는 기술이 서서히 당기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놀래고 초보자들은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 상당히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비행기는 뜰 때 조심해야 되고 앉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편안하게 뛰어야 되고 잘 편안하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비행기가 나는 것은 날개도 중요하지만은 엔진에 힘이 있어야 된다. 엔진에 힘이 있을 때에 비행기가 쫙 날아갈 때에 멋있는 것처럼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도 날개를 쫙 펼치고 쫙 날아갈 때 볼 때 굉장히 독수리가 아주 하늘의 제왕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가를 상징할 때에 독수리가 뭡니까? 바로 하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라는 독수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수리.
자, 성도들은 그렇다면 비행기도 엔진으로 날고 독수리도 날개로 나는 반면에 성도들은 언제 제일 멋있느냐? 성도로서 가만히 있을 때가 멋있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최고 멋있는 것이 기도할 때 해봐요.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감사로 항상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 찬송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항상 말씀으로 늘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고 있을 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복된 시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통하면 주님께서는 은혜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무슨 시간일까요?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은 예배 시간은 집중적으로 이 한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번 한번 보세요. 중간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한번 꼭 깨달읍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앙망. 그래서 조금 전에 찬송은 앙망이 아니라 찬송하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러면 앙망이 뭐고 앙모가 뭘까? 앙망과 앙모, 앙망하는 자. 적어놨잖아요. 제가 이게 보고 읽으면 되는데 앙망하는 자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또 바라보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목마른 자가 뭘 갈망합니까? 물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힘을 갈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우리가 인생살이가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능히 승리하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앙망한다, 앙모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그리고 또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 베푸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이 땅에서 정치로 한번 권세를 잡아보고 이 땅에서 한번 재물을 한번 잡아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명예 인기를 한번 잡아본다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먼저 한번 좀 크게 한번 세상적으로 한번 성공해보자.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전도서를 통하여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을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은 태어나니까 왕자라. 왜 왕자입니까? 아버지가 누구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왕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유한 집에 태어나면은 그 사람 일생 동안 돈 걱정 안 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일생 동안 돈 걱정하다가 세상 마칩니다. 어디에 태어나냐? 성도님들, 우리나라 태어난 사람 가운데 일생 동안 10억을 못 만지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90%랍니다. 대한민국에 80%, 90%가 10억을 못 만지고 가고 1, 20%는 10억 이상 막 만지고 가는 거예요. 10억을 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10억 이상 만지기가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 현재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자라고 말할 때 최소한도로 30억 정도 돼야 서울에서는 부자라 그러고 수원서는 적어도 부자 그러면 10억 원 이상 돼야 돼. 수원서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사람을 살아가면서 돈과 싸우다가 막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왜 말씀드렸냐? 평생 동안 무슨 걱정 안 한다고? 돈 걱정 안 합니다.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다 왕자로서 왕을 이어받는데 왕이 됐다. 모두 내 말대로 되고 모두 내 것인데 전부 다 왕으로서 세상을 산다. 전부 내 것이에요. 전부 다 왕.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솔로몬은 왕자로서 있다가 그리고 왕으로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걸 뭘 깨달았냐? 후세 인생들에게 깨달음을 줘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도서 1장 시작하자마자 해 아래에서 인생들이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다.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가 일장춘몽이다. 돈을 쫓느냐, 권세를 쫓느냐, 명예를 쫓느냐, 자기는 다 가져본 사람이라. 부귀영화, 명예, 권세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말, 전부 인생은 허망하다. 인생은 결국은 바람을 잡는 거다. 바람, 일장춘몽이다. 근데 12장에 와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자, 12장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은 본분을 알아야 돼. 사람의 본분. 해볼까요? 사람의 본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본분을 알아야 돼.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잡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삶의 가치관을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명령 쫓아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명령 쫓아서 하루하루 사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살면 주님의 영광이고 죽으면 천국이라. 사나 죽어나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최고 행복자다. 해봅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았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천국 백성이 되었죠. 우리보다 행복자가 없어요. 세상 부귀영화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음, 근보다 그냥 믿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최고 행복자로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오늘 새 힘을 얻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데 한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갈렙.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에 보시면은 이 갈렙은 이런 말 합니다. 나이가 85세인데 나이 85세에 갈렙이 이런 말 합니다. 자,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은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힘이 일반이라. 그래서 저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있어도 내가 앞장서서 유다 자손들과 함께 가서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나이 85세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믿음대로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산지를 뺏어서 이름을 헤브론이라 이름 붙여서 그 헤브론이 유다 지파 기업이 되도록 앞장서서 개척해서 승리한 자가 갈렙이라. 갈렙.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가정마다 나이가 많아지고 하더라도 모두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갈렙처럼 가정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굳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용장들, 갈렙같이 그런 자가 가정마다 있다면 그 가정의 기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상이 발을 못 붙입니다. 이단이 발을 못 붙입니다. 가정마다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제가 단임 목사로서 절대로 이단이나 우상이나 발을 붙이지 못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한 번 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힘의 원천을 주님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 되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건국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 시대만큼 전성 시대가 없었습니다. 다윗 왕국만큼 최고의 전성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다윗 왜 그랬을까? 다윗 왕부터, 왕궁에서부터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기악과 성악으로 찬송이 시작돼. 왕이 깨어 있으니까 기악부, 찬송, 성악부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 찬송. 그러면서 온 백성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님 놀랍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뭐가 없었느냐?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왜냐?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왕의 신앙의 영향력이 온 그 나라에 미치는 거예요. 온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청와대에 불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영상 장로님 돼가지고 목사님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정리합시다 했더니 이거 정리했다가는 소림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소림사는 무섭고 하나님은 무섭지 않느냐고. 목사님 말은 선지자 같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국의 사찰 소림사는 무섭고 생사복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안 무섭냐고. 누가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개인, 생사복,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해내지는 못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나라에 지금 다윗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앉았다, 청와대 결판 낼까요 안 날까요? 없애버립니다. 그날부터. 다윗은 목숨을 걸고 다윗 시대에 전국적으로 우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런 시대가 다윗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역사 가운데 최고로 주님을 닮은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이라. 그 성경에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양가 부모 가족들 가운데 우상이나 미신이나 손금도 안 보고 띠를 안 보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엄청난 가정이라. 웃으면서도 띠를 볼 수 있어? 웃으면서도 무슨 손금 볼 수 있어? 궁합 볼 수 있어? 이런 거 말도 끄집어낸다. 말도 끄집어내면 안 된다. 우리 할머니한테 배랑 맞는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랑 맞는다. 띠 같은 거, 일진 같은 거 이런 거 말했다가는 운수 같은 거 말해 배랑 맞는다. 근데 그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딱 잡아 영적으로 하나를 가고 나서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다. 신앙이 확 부러져 버려요. 왜냐? 신앙 교육이 안 되면. 다윗 시대 때 엄청난 그 신앙이 그 다음 시대에는 약해져 버려요. 온통 우상이 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우상이 없었다는 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기뻐하지 않겠어? 기뻐하시니까 온 이웃 나라들이 다윗 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조공을 갖다 바친다고. 이웃 나라들이 잘 봐달라고 온통 조공을 갖다 바친다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뭐냐? 국방력이 최고 좋았고 경제력이 최고 좋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나라가. 해봐요. 국방력, 경제력. 우리나라도 국방력, 경제력이 좋아야 되는 반면에 또 국민성이 정직해야 됩니다. 다 정직해야 됩니다. 국방력, 경제력이 아무리 좋아도 정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라. 그 다윗 시대에는 지금 말했잖아요. 국방력이 좋고 경제력이 좋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궁에서부터 새벽부터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시기를 온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조공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워낙 하나님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면은 온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화친하고 우리나라 어떻게든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건설이고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물건이 많이 여기 수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계 속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높여주시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활발하게 돌아가면은 젊은이들이 전부 일자리를 갖게 되어지고 높은 소득을 가지고 다 나라가 잘 되고 온 세계를 살리는 이런 선진 기술 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사람. 이 사람은 새 힘을 얻는데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러운 후 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네. 참 인생으로 볼 때 불쌍한 거라. 근데 이런 사람이 참 놀랍게도 잃은 것은 건강이고 건강을 잃었고 자기가 힘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더러운 후 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낸다. 남의 신세로 가족들이나 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일단 이분이 인간성이 좋다고 봐야지. 왜 그러냐? 친구 4명이 들락날락하면서 말동무를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면서 서로 벗이 돼주는 내 친구들. 그러면서 이 내 친구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이 가버나움에 이 중풍병자가 들어누워 가지고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어디 오셨는가? 베드로 집에 오셨다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침상채에 들어서 그 집에 좀 가자고. 그리고 친구들이 좋다고. 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네 사람이 침상대에 매가지고 누워서 그대로 메고 왔지요.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그 뭐 작은 집에 어때요? 꽉 찼지 벌써. 발디딜 틈이 꽉 찬 거죠. 어때요? 이 지금 네 명이,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성경에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지붕으로 올리라 그래. 지붕으로 올리라 그래. 이 친구들 보통 좋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 네 명이서 지붕을 어때 앞에 사람 낮추고 뒤에 사람 들고 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네. 지붕으로. 그 지붕에 이제 올라가니까 이 중풍병자 들어오는 가지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뭐라 그러냐? 지붕을 뜯어주라는 거. 성도님들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이런 서랍 같은 거 이런 게 아니고 당시에는 어떠냐? 갈대 있죠. 장대 갈대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진흙 같은 걸 계속해서 하면 왜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뜯는다는 게 지붕을 뜯으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갈대를 서너 개를 뜯으면은 구멍이 나버리는 거예요. 진흙에 갈대에다가. 당시의 건축법은. 그러니까 이걸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뜯으라는 거예요. 지시는 잘합니다. 지시는 잘해요. 왜냐? 요 정도 뜯으라. 요 밑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 잘못 뜯어가고 여기 가가지고는 안 된다. 구석에 잘못 내리면 안 된다. 나를 줄로 내려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박자가 잘 맞아야 돼. 그래 지금 이 사람이 지시를 다 하는 거예요. 나를 내리라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그리고 구멍을 뚫으니까 흙이 우두둑 떨어지고 하니까 산을 따쳐서 버려. 좀 이거 구멍이 뚫렸네. 뭐가 내려옵니까? 침상이 내려오는데 수수지 내려오는 게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뚝 내려왔네.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무슨 이런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저는 이런 붙이기를 지붕을 뚫는 믿음이라. 지붕을 뚫으니까 어때요? 침상채 내려온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문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남의 지붕을 염치 불구하고 뜯어가지고 어때요? 주님을 너무나 앙망하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지붕을 뚫더라도 어때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다 구경구 쳐다보는데 예수님 말씀 두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말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해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하실 말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큰 걸까요? 둘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어느 게 큰 겁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게 큽니까? 아니면 죄사함 받는 게 큽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정말 참 똑똑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건강이라. 죄사함이 없고 건강히 뛰댕기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디 불구덩이에 떨어집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으면은 자리를 잃고 못 걸어가더라도 죄사함을 받으면은 자기 생애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눈물 나쁨 고통이 없는 영생의 나라에서 천사처럼 날아다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죄사함이 중요한 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 최고의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 복을 받은 자는 믿으셔야 되네요.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이 죄사함 구원입니다. 천국 백성. 할렐루야. 이거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합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뭐냐? 일어나. 한번 따라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3단계. 한번 일어나. 그러나 늘 누워있던 사람이 주님께서 일어나라 어떻습니까? 일어났죠? 벌떡 일어났죠? 두 번째 뭘 들고? 자리를 침상에 들고. 세 번째 뭐 합니까? 주님 앞에 인사하고 가야지. 뭐 집에 가. 인사는 하고 가야지. 누구에게? 주님 앞에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가지 말고 손 한번 들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누구 무엇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기적. 무엇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기적이 내려올 때 침상채에 내려오는데
그 동네에서 마을 스타가 된 거, 많은 사람이 구경 온 거예요. 예수 바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와라. 그때부터 나는 건강하다고 평생 그 사람 예수님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적어도 우리는 몰라서 그때 친구 네 사람 데려와가지고 어때요? 친구 네 사람 데려와 집에서 뭘 한 것 같아요? 잔치나 말만 안 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참 기쁜 일에 수고했다고 지붕 뚫고 정말 수고했다.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 악망하는 오늘 우리 사는 소망의 성도님들이 참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달려오잖아요. 예배를 달려는 그 마음을 악망하는 자세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영광 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자에게 만족한 역사 주실 수 믿으시기 바라고, 이전에 오살리 기도원이나 하늘산 기도원 같은 경우에 딱 갔으면은 그 자리를 앞자리를 못 일어나. 밥 먹으러 갔다 오면 이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때문에 일어났다가는 못 일어나니까 그냥 한 끼고만 굶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집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워낙 갈망하니까 또 앞자리 또 안 뺏긴다고 막 전부 다 대단하죠. 해봅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갈망합시다. 악망합시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은혜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모합시다.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모두 영력, 체력, 경제력, 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